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 그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그 설날 맞이하면 제일 큰 명절로, 또 추석날을 맞이하면 아주 큰 명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상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의 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죽은 조상 앞에 제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명절에만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는 명절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락할수록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도 길러보면 그 아이들 중에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들, 잘못된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 막 반항을 하고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지 힘으로 살았나? 부모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얼마나 부모가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가 자라난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해준 게 뭐 있느냐고, 그리고 덤비는 그런 못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몰라요.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 생활을 잘하지만은,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 적당히 사는 그런 사람들, 특히 타락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또 감사해도 아주 인색하게 하고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올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모든 게 잘 돼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는요,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작은 것에도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막 불평을 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 조금 생각만 바꿔보면요, 조금만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다 감사해야 될 걸 괜히 불평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옷이 몸에 꼭 끼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그거 잘 먹어서 살쪘다는 거 아닙니까? 잘 먹어서 몸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깎아야 할 잔디가 너무 넓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너무 많고 고쳐야 될 하수구가 너무 많다고 하면, 아니 자기가 그만큼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평을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뜨뜻하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탁해야 할 그런 옷이 너무 많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만큼 입을 옷이 많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걸 깨닫지 못하고 괜히 짜증내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아주 희귀한 것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임금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너무 요리를,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요리사를 좀 불러와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했노? 그래가지고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와가지고 겸손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내가 좀 요리하는 기술이야 있지만은 이 자료, 야채도 싱싱하고 좋은 그런 야채가 없으면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야채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장사꾼에게 대신 상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야채 장소를 좀 불려라.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야채를 제공을 했노? 그래서 이제 불렀더니 이 야채 장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임금님, 사실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나한테 이걸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농부를 불러와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임금님,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농사도 안 됩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맛있는 이런 야채를 내가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아멘. 모든 이치를 따져서 보면 결국은 모든 근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구원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걸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보면 아주 건강하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양가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구 공장이 직공 하나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잿더미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사장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앉아서 웁니다.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해서 일으킨 공장인데 한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잿더미만 남게 되니까 속상해서 울고 앉았었어요. 그의 아내가 와서 보고 그냥 공장에 잿더미가 되고 남편은 그냥 울고 앉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이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울고 아내는 교회에 나아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지나간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손톱에 피가 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이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인 집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남편이 그 화재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로만 기도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냥 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야단들입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 공장이 다 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주고, 이웃집에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도와줘서 다시 공장을 짓게 됐어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점점 잘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이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나가고 아주 믿음이 생기고 집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까지 가는데 차가 없어서 불편한데 이러면 되겠다. 9인승 승합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교회 갈 때마다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이 차량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셔서 이젠 자기 집도 좋은 집을 장만하게 되고, 가구점이 점점 잘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크게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퍼만 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면 그저 비참한 인생 그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영이 건강해지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감사할 것이 막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감사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그 산수, 수학의 더하기 빼기 있죠? 더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축복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불평은 그 산수에서 빼기와 같다는 거예요. 빼기.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냥 받은 복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자꾸만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과 같대요. 수증기가 뜨거운 태양광선이 비추면은 그 물이 수증기가 나와가지고 자꾸 하늘로 올라가죠. 그 수증기가 그 공중에 이제 자꾸 올라가다 보면 무거워져 가지고 그게 그냥 소낙비가 돼서 막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축복의 장마비가 우리에게 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부유해지고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남편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아내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식들 하나하나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성전을 봐도 감사하고, 목사님 봐도 감사하고, 성도들 봐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아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시인 밀러는 말하기를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대요. 옛날 어떤 임금이 되자마자 그 궁전 위에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에다가 은으로 만든 그런 종을 하나 매달았어요. 왜 그 종을 매달았냐 하면 이 임금님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는 임금님이 친히 올라가서 그 종을 쳐서 온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임금님이 행복하시단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종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금님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종을 안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늙고 병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신하들이 몰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이제 죽어가는 임금을 보고 웁니다. 서러워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저 신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저렇게 서러워하노.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순간에 내가 저렇게 좋은 신하들 거느리고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구나.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그 순간에 깨닫고 다 죽어가는 임금님이 그 궁전 위에 탑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종치고 죽어버렸대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임금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행복한 그런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진작 좀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 종을 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이 49,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바치고, 자기가 받은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복은 몰라. 이미 받은 복을 모르고 항상 그냥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밤낮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자기가 받은 복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받은 복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뭐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남이 볼 때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복 받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조금 감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받은 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너무 받은 복이 많다고 그렇게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몇 배로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 드리지 말고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절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헌금하는 것도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그저 체면치레로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 아니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낼 때 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알아요? 말과 혀로만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예물을 봐도 달라요. 정성이 담겨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저 너 혼자 즐거워하고 너 혼자 잘 먹고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이런 명절 때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좀 초청을 하고 네 집에 와 있는 나그네도 청하고 불쌍한 고아와 가부도 청하고 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면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었던 거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그러죠?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너 아니냐? 노예 생활하던 너를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타락된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